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오전에 말씀 증가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탓할 게 아니고 말씀대로 믿고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하다. 말씀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이 말 그대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자.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근데 만약에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옥토밭이 안 되는 거예요. 옥토밭은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은 이제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배, 60배, 100배를 맺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가시가 나서 찌르는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돌이 뿌리에 치여서 뿌리가 자라지 못하는데 이 돌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돌을 뽑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그 13장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쓴뿌리. 마음의 쓴뿌리를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은, 그렇죠?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마음의 쓴뿌리를 어떻게 뽑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쓴뿌리가 이제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이겨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계속 치이고 매이고 지치고 견디지 못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의 그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그 충성과 온유의 열매, 그 절제의 열매, 이런 자비와 양선의 이 거룩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속사람을 미세히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을 소리내서 읽자는 거고, 오늘 그 운영위원회 회의하는데 이제 권사님께서 말씀 세움교회 그 이태재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시면서 그 진짜 우리 교회에 선발대를 뽑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5명 정도, 5명 정도 선발대 뽑아가지고 뭐 5명에서 10명 정도 선발대 뽑아가지고 그 이태재 목사님 말씀 세움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성경 그 통독 수련회, 이런 그 시편 읽기 하는 수련회 있거든요. 이제 저도 몰랐는데 얘기하시는데 거기를 이제 가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수십 년을 이제 전도만 외치며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지나온 과거는 또 축복의 발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결국 돌아가려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뭐 그러면 다른 교단은 뭐 문제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른 좋은 교회들이 다 하듯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종이 맨날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심정을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해하면은 아멘 한번 해주세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신나고 재밌게 읽을 거냐? 뭐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아, 목사님 말씀 읽으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도우려고 저는 애를 써야 되고, 여러분도 읽으니까 이게 새롭네. 와, 이렇게 좋구나. 이게 자꾸 되도록 제가 옆에서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로, 제 역할이 지팡이 막대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와야 되는 거라서, 저 자신에게도 제가 채찍질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저는 자신에게 채찍을 하고 여러분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할 일이 그건데,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성경이 가르친 대로 이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가만히 보니까 뭐가 우리가 좀 많이 조금 이제 이게 부족했구나. 여기서 내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그 옥토밭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분명히 100배인데 왜 나는 안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열매가 안 맺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대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셔요. 지금 백부장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해도 질병을 명할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음을 분명히 백부장은 믿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깨끗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감탄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얘기를 먼저 하신다. 그렇다면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이 뭘 말하는 거냐?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칭찬을 듣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느냐? 지금 백부장도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야, 너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 동서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감탄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온다.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복음의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의 반응을 해요.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좋아.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자꾸 꼬아서 뭐 딴 얘기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빛과 소금 얘기하면서 착한 행실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착한 행실 얘기할 때 자꾸만 육신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라고, 영적인 착한 행실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고 그게 전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듣기에는 은혜되는 것 같아도, 아니, 세상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언제 그렇게 꼬아서 얘기를 했냐고. 예수님이 착한 행실 얘기할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 이 착한 성품을,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지.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그거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에? 그걸 얘기하는 거지. 자꾸만 영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니고, 뭐 이건 다른 의미의 착한 행실이고 이러면은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된 책이 아닙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은 곤란하다 이거예요. 상식이 안 맞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 청년부한테도 얘기했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만 강조할 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영적인 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영적인 걸 교회에서 강조할 때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 삶에서는 뭡니까? 영적인 것과 실제로 육신적인 거 다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 되지. 자꾸만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끝나고 뭐
삶이 안 돼도 괜찮은 거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그런 법이 없어요. 구원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구원이 시작이 돼서, 맞습니까? 그럼 삶도 구원이 이루어져요. 출애굽할 때 뭐 어디 예수 하나님이 너네 영적으로 구원했으니까 됐어. 언제 그랬어요? 실제로 땅 밟아가지고, 그렇죠? 애굽 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물 갈라서 건너고, 다 육신적으로 해야 구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거를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은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통합적으로 모두 다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 내 삶이 뭐 육신적인 삶은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시작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얘기할 때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아, 그렇지. 그래, 맞아. 그거 중요한 얘기야. 그래, 그런 얘기 맞아. 필요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시면 되지.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그런 얘기 신경도 쓰지 말라고 막 다 무시를 하고, 너는 성경에 예수님 영적인 걸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거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그래서 참 예수님 사람 대화도 안 되고 이상하다. 이렇게 상식이 안 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말문 다 끊어버려. 이제 대화도 안 해. 그럼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마음을 열면 성경 있는 그대로 믿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육 간의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 일어나. 믿음과 행함의 통합이 일어나고 말씀과 삶의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착한 행실은 뭐 박애주의는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진리를 외치면은 그게 무슨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아니라고요. 복음은 다 다 포괄한다고 다 포괄하는 게 복음이라고. 이거는 전도운동 아니고 저건 맞고 이거 언제 그래? 언제 성경이 그렇게 돼 있냐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복음의 마음을 열면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두 번째,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 이 예수님이 감탄하는 이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복음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자꾸 성경 펴고 성경 본문도 맞지도 않고 성경 전체의 맥락과 맞지도 않게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처음에는 혹해서 들을 수도 있어. 와, 신기한 소리 하네 하고 들을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한 소리 하네. 저 맞나? 저런 소리 유의지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런 소리는 율법 폐기론적인 시각 아니야? 이게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서에도 나오는데 다른 복음,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적은 대로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이 들으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도 나중에 지나면 저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내가 설명은 다 못해도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뭔가 이상하게 비틀어서 이게 맞다고 우기면,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해도 지나면 그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맞나? 진짜 이상한데?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이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은 진리에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에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가르친 올바른 믿음에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체 주제가 하나잖아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새로워요. 삶의 모든 원리가 다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짓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고 성경을 따라 살겠노라고, 또 가르침대로 우리가 믿겠노라고,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세 번째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당장 그렇게 다 못 살아도 또 당장 그렇게 다 내가 믿음이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살고 싶다가 중요해요. 당장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살고 싶은 게 중요해요. 나 진짜 이렇게 살고 싶단 말이지. 근데 그런 열망이, 거룩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열망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윤리 도덕과 복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성경은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떨어뜨려서 신약만 믿으면 돼, 이러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실제로 복음이란 세상의 윤리 도덕을 다 포괄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믿는다는 건 이거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상한 사람 됩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 받으면 진짜 멋있는 사람. 누가 봐도 와, 저분처럼 내가 살고 싶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는 정말 저 권사님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할렐루야. 네, 되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살고 이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한숨이나 짓고 이러면은 다 떠나가지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고 싶으니까 아픔을 감수하고 지금 교회를 옮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진짜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참 감사한 일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네 번째로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실제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두 개가 따로 간다, 같이 간다? 같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을 타고 임하십니다.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평일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처럼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지키는 자가 어때요? 그런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길을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간구할 때 지난주도 얘기했죠. 성령 간구하면 성령 충만의 증거 첫 번째 뭐라고요? 나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가 뭐예요? 자꾸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증거가 뭐예요? 에베소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된대요. 교회를 사랑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교회를 사랑하더라.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충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그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본 자손이 유대인들이 이제 본 자손인데, 근데 이제 혈통적으로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 중에 선민 의식을 가지고 말씀이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딱 이렇게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말씀을 왜곡해서 말씀과 동떨어진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 제대로 못 믿게 만드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이지만 선민의식 가진 자들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차적으로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나라의 본자손이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는데 사실은 거짓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 우리 히브리서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장 4절부터 6장 4, 5, 6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만. 여기 이제 회개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도 얘기했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 있어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확신이 있대. 구원받았대. 그러면서 복음을 농락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들고 다른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확신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여기 히브리서에 또 마저 읽어보실 텐데, 자, 넘기셔서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 이렇게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말씀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시는 속죄함이 없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믿고 거짓 복음으로 거짓 가르침을 하고 다른 사람들 빠져 죽게 만드는 스스로 회개치 않는 이런 자들이 있더라.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복음 강조하는 것처럼 실컷 해놓고 결국에는 복음 떠나게 다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진짜 분별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특히 주의하여 보래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어떤지 주의하여 보래.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올바른 말씀의 일꾼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돼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어떤지 주의하여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주의하여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좋은 목사는 마지막이 좋은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 원하고, 여러분도 진짜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똑같아요. 마지막이 좋은 성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의 모습에 너무 좀 이제 초라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평가받을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거짓 확신을 가지는 자들이 있으면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음 잘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그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구냐? 현대판 바리새인처럼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사꾼 목자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 양들이 많이 따를까요? 사꾼 목자에게 양들이 많이 따를까요? 네, 지금 대답이 갈렸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교회 전통 방식이 있는데 손들기를 해야 됩니다. 자, 선한 목자에게 사람들이 많이 따를 것이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손 내리시고, 사꾼 목자에게도 꽤 많이 양들이 따라가더라. 손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험한 꼴 많이 봤어. 그래서, 좀 보니까, 사꾼 목자한테 많이 따라가네. 많이 본 거예요. 부정적이신 분들이 아니고, 인생의 별꼴 다 봤어요. 그래서 참 많이 성도 간에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셨어. 그래서 위로하시고, 맞습니다. 근데 둘 다 맞지 않겠어요? 선한 목자도 그렇게 올바로 믿음 잘 지키며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는 주변에, 그죠? 그런 분들 계시고, 우리 선교사님 따님이 그 한양대학교에 입학해서 CCC를 들어간 거예요. CCC 지난주 수목금토 이렇게 4일 동안 평창인가? 거기서 맞아요? 그 CCC 대회 대학 청년들 2만 명인가 모여서 하는데 제가 라이브로 봤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 은혜롭고 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잘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따님이 CCC에 들어갔는데 거기 다니면서 만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잖아요. 대학교 어디라고요? 조금 대학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 만나는데 그렇게 믿음들이 좋고 사람들이 말이나 행실이 발라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 또래 또 선배들 믿음이 너무 좋아서 열심으로 이렇게 CCC에서 이제 훈련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새해가 돼서 지금 2학년 됐을 때 CCC 순장을 이제 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세상의 면접을 엄청 중요하게 철저하게 면접을 보더래요. 결과는 순장 됐게요, 안 됐게요? 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따님이 중국에서 왔고 한국말도 중국말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너무 순장 맡아서 이제 섬기는 거죠. 너무 좋더라. 이제 이런 얘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좋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다니면서 잘 양육된 믿음의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나가면요, 이제는 마음껏 이제 믿음을 이제 드러내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사꾼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진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이제 그게 어떤 건지 좀 아니까 그런 분들 도와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과거가 다 축복이니까 그걸 이제 감사함으로 또 여러분들 정도 되니까 복음이 소중한 걸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평생에 이런 좋은 믿음의 이제 길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 감탄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욕심 내라 그랬어요? 안 내라 그랬어요? 욕심 감탄하시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욕심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와 감탄을 해야지. 우리 보면서 한숨 푹 쉬면서 탄식하시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마지막에 천국 입성하는데 예수님이 한번 보더니 왔어?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아이고 왔냐고 너무 수고 잘했다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맞이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여기 12절에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두운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고 처음부터 틀린 믿음, 거짓 믿음, 다른 거 믿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진정한 생명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기워진 사람은 바른 복음의 마음을 열고 거짓 복음이 불편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죄악된 본성이 있지만 그냥 죄가 밉고 악한 것이 싫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 아니에요? 어떻게 죄가 별로 안 미워? 악한 것이 그냥 적당히 괜찮아. 양다리 신앙도 적당히 해. 그런 게 안 불편해. 이게 도대체 올바른 생명이 맞냐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를 새겨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경고하셨다 이거예요.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읽었다 그랬죠. 근데 지난주도 읽었는데 이번 주 또 읽었어요. 또 막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보는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 읽으면 다 3분의 2가 뭐예요? 다 진노하심, 심판에 대한 예언, 그 다음 뭐예요? 경고. 전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막 어떻겠어요? 제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또 읽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또 그냥이 아니 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좀 자세히 또 읽었죠. 근데 너무 진짜 느끼는 게 많고 이게 설명을 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또 줄쳐가면서 읽고 신기하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읽었는데 너무 좋았고 어쨌든 구약을 읽으면 맨날 경고를 받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4가지. 첫 번째 뭐예요? 교훈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교훈이. 두 번째 뭐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책망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나를 책망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야 성경 잘 읽고 있는. 세 번째 뭐예요? 바르게 함이 나를 이렇게 교정하시고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나를 이렇게 회개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야 돼요. 네 번째 뭐예요?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제 여러분에게 세팅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또 그 나라의 그 의로 교육함이 이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하신 이 성경을 읽을 때 4가지가 교훈과 뭐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여러분 안에 자꾸 일어나서 그런 멋진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의 그 경고 우리가 새겨 듣고 우리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고 죄를 미워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와 여러 가지 유혹을 멀리하며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이 떠나고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피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즐거워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말씀을 즐거워하다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